혹시 하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 이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니까요. 하지만 하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누구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지? 하갈은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 사이에 숨겨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도 유명한 왕의 아내도 중요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여인이었죠. 성경은 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이야기들 사이에는 하갈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갈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방인 또는 떠도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자신의 고향 이집트에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하갈의 이야기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존재였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인의 필요가 우선이었습니다. 하갈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를 위해 일하고 사라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죠. 그런 하갈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성경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한 획을 그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품은 공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큰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라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사라는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후손이라. 하지만 나는 단 하나의 아이도 가질 수 없구나. 그 고독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사라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본부인의 자녀로 인정받았죠.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이지만 당시에는 가문의 존속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어 대신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결정은 하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단순한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할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하갈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여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갈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발언권이 없었을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곧 임신합니다. 이제 하갈은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첫 아이를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위 상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라와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하갈의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그 사실이 하갈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우월감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요. 전에는 사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하갈이 이제는 그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내가 낳게 될 거야. 그런데 사라는 그녀는 여전히 아이 하나 없는 노부인일 뿐이야. 물론 이런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하갈은 여전히 여종이었고 사라는 여전히 그녀의 주인이었으니까요. 하갈의 임신은 결코 그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현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라는 하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갈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멸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라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 여종을 통해 대신 아이를 얻으려 했는데 이제 그 여종이 자신을 멸시한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사라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 그녀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호소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 탓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더니 그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사라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대응은 의외로 냉정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아브라함은 하갈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복잡한 여성들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위태로운 관계에서 하갈은 자신과 뱃속 아이의 생존을 위해 광야로 향했습니다. 광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땅. 하갈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서 말이죠.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사라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고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술광야의 샘물 곁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곳은 시험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이 하갈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신한 여종이 홀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물도, 음식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목은 마르고 몸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하갈은 샘물 곁에 앉아 아마도 울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불러주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갈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갈이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울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 방문자는 하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홀로 있는 줄만 알았던 광야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말입니다. 하갈의 이름을 부른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말을 건네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들, 선택받은 왕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선지자도, 제사장도, 왕족도 아닌 바로 하갈, 도망친 이집트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멸시를 받고 도망쳐 나온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 이것은 하갈에게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테지만 곧이어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녀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하갈의 아픔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위로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여인이 단지 여종이고 이방인이며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니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갈에게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엘라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정의한 장면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중 하나를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엘라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무시당하고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갈이 건넨 이 고백은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보시는 여인 하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특히 하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외국인이었죠.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자였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하갈을 사회의 최하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갈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후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갈은 이제 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엘라이,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마주해야 할 사라의 태도, 아브라함의 시선, 그리고 여전히 여종으로서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갈에게는 이제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하갈의 경험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상황을 보셨으며 그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갈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즉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의 성경 기록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이삭이 태어난 후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경험한 엘라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이스마엘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12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각각 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13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가 장수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의 돌아가는 길은 단지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하는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갈이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대상이 왜 하필 하갈이었을까요? 성경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조상이거나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이거나 다윗처럼 용맹한 왕이거나 그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달랐습니다. 하갈은 사라보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종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보다 약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 하나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강한지, 누가 특별한지, 누가 중요한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홀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아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갈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듯한 느낌. 하지만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갈은 잊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우리는 엘라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갈은 기억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